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는데 바울이 지금 먼 나라에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날 바울과 에베소의 제자들은요, 수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냈냐? 지난 겨울에 많이 추웠는데 힘들진 않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느냐?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은 없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대화를 나눴을 텐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 이 바울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는 한 가지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 받았냐? 이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만약에 다 성령을 받은 상태였다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섬겼던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확실했는데 성령 받는다는 말은 생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령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생각만 하고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이 방금 제가 읽어둔 글에서 빈곤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신앙생활은 하긴 하지만 빈곤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곳곳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좀 더 넘겨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이 전도할 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겠죠.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 즉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하는 일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 교회 성도가 된 자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는 곳도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달랐지만요,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했던 사역은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해 줬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에베소와 사마리아의 경우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 받기를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고요. 뭐 예언이나 은사, 환상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 SFC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대부분이 방언을 부정하고 있고 방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군 생활은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도 한동안은 그 선입견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에서 다녔던 교회가 이제 풀무교회라고 침례교회거든요. 침례교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교회라는 곳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군인교회 신학은 초교파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저하고 같이 군종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이 교단이 다 달라요. 물론 저처럼 저보다 더 보수적인 고려파 교인도 있고요. 또 정반대의 순복음 신학도 있고요. 합동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습니다. 교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저는 처음에도 굉장히 이제 방언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방언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었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성령 받는다 이런 것도 저한테 그렇게 제가 즐겨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뜨거운 청년을 만나고 다음부터 제가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어떻게든지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이제 이런 성령파 있는 청년을 또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순복음교회 출신의 이 군종들이 형제들이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또 기도도 오래 하고. 근데 뭐 제가 이제 고신파니까 파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하면은 기도를 5분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방언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좋은 일기. 오늘도 군생활 평안하게 해주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 군생활 편안하게 잘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기도를 하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되게 못했는데 옆에 있는 군종들은 순복음 다니는 군종들 뭐 합동 측 군종들은 기도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오래 해요.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방언으로 그때 기도하고 있었고 뭐 담임 목사님은 방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군대에 있는 목사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오래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방언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데 언제 사모하게 됐냐면은 이제 제가 상병되고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육군 장병 이제 6회 공군 해병대 이렇게 이제 4개 종단의 연합에서 오산리에서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6.25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국군 장병 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군종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서 같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분 오산리가 어떤 곳입니까? 순복음의 성지 같은 곳이 아닙니까? 마이클 비클이 영감받은 곳이 오산리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갔습니다.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한번. 그래서 군종들 인솔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거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거기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막 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 오산리 가니까 기도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굴을 가보니까 뭐 한 50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요. 그 기도굴에서 소리하고 그 기도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데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무서웠어요. 처음에.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군종은 저런 굴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귀신 들려서 나올 수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그게 두렵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쫄았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야, 여기 정신 차려야겠다. 진짜 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하면 귀신 들릴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 뭐 그 당시에 집회가 지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들, 뭐 지금도 유명하죠. 장용돈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그리고 뭐 몇몇 유명한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거의 뭐 부흥회를 2박 3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장소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막 주변에서 이제 엄청 소리가 크게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기도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 지체들이 엄청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여기 순복음의 성지라는 오산리까지 왔는데 내가 방언기도 받아야겠다. 나도 쟤네들한테 뒤처질 수 없다. 나도 방언 받아야 된다. 저는 대대군종이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는 군종들은 다 중대군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대대군종으로서 가오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받아야겠다.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종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8명이었는데 내가 너무 방언 받고 싶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막 군종들이 옆에 둘러싸가지고 막 저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침 튀기면서. 그 침 세례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방언이 안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2박 3일을 갔는데 2박 3일 내내 우리 군종들은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방언이 안 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낙심이 됐는지 아십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순복음의 성지라 하고 계도 방언한다는 그 오산리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 받고 하산하게 됩니다. 하산하고 이제 부대에 돌아와가지고 야, 그럼 나도 내가 이제 방언 따라서 흉내라도 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그 군종들 기도할 때 막 저도 이제 랄랄라 따라 해보고 또 이제 뭐
유창한 방언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들으면서 아 그러면 그 저거 좀 약간 영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영어 있잖아요. 그 뭐 짧은 영어지만 짧은 영어로 이제 막 기도했죠. 영어로 이제 막 나 영어 방언 달라고 하나님께 나는 영어 방언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이제 어린아이처럼. 근데 제가 이제 언제 방언을 받았냐? 군대 제대하고 5일 만에 제가 방언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서도 제가 새벽 기도 갔거든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왔어요. 8개월 동안. 아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받았느냐, 새벽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고신측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고신측 교회가 조용합니다. 여러분 절간입니다. 완전히 조용한 그 분위기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입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느낌이 그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처음에 방언 기도 뻥 뚫릴 때 속이 후련하잖아요. 시원한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는데 뻥 하고 뚫려가지고 이게 막 기도가 나오는데 신기한 그때부터 1시간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막 어거지로 했거든요. 기도를. 왜냐면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도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제 막 제가 기도하다 졸면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저를 막 깨웠거든요. 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대군종이 졸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잠이 오면 일어서라도 기도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닥달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거기 새벽 기도 앉아도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진짜 곤욕이었습니다. 아유 진짜 그때는 생각하면은 아무튼 지금은 이제 1시간 기도 무난하게 그냥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신앙 그 기도 생활을 했는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5일 만인가 그때 이제 그 조용한 그 고신측 교회에서 제가 방언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기도 넘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모님께서 나문이 너 방언 받았다고. 사모님 이게 방언이냐고. 그렇다고 너 방언 받았다고. 그 사모님은 이제 굉장히 또 영적인 분이었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고 뭐 환상도 보시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야 너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김경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축하해 주시고 그게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는 그들이 방언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그렇게 선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순절 이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녹음하는 날짜가 5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31일이 주일인데 이때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강림 주일.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님에 대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안에도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그 제자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물은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또 다른 경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가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하심은 성도들이 각각 경험해야 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문장이요, 현재형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배웠고 이제 고신파에 있었잖아요. 이 고신파에 있을 때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하심을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왜 또 임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유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요.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즉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열매 맺게 하는 예수님의 성품, 성화와 관계된 것입니다.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를 지낸 홍성건 목사님이 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인 능력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내적 사역인 성품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모두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을 재현하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 시작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회복하려면 시작이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대개 교회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냥 4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2장. 죄송합니다. 자, 대개 어느 교회들이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2장 45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44절, 45절.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날마다 마음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뭐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순서상으로 볼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제자들과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대로 우리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체험이 따라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저는 받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 컸지만, 물론 이제 누가 일찍 받고 늦게 받고 분명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 믿게 되죠. 네. 그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믿게 되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기도와 성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하심이 균형을 이루어서 초대교회의 능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